20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출발했죠. 에베소에 도착을 한 바울이 그곳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로부터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 학당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낮 시간,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쉬는 시간이 그 학당이 비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그런 리더십의 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그 결과 에베소에 복음적 혁명이 일어났죠. 저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의 12명의 딸 중에 첫째 딸이에요.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그 신전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일컬을 만큼 상당한 규모의 신전. 그만큼 에베소는 경제적으로도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친 결과 에베소에 대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아담의 여신전을 조각해가지고 업을 삼는 그 사람들을 마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주문을 외우면서 마술사 노릇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마술책을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약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책들을 다 공개적으로 불살라 없애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에베소가 완전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복음은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인생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지개벽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아멘입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한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 아데미 여신전을 통하여 업을 하던 그 사업 중에 은장색, 여신상을 조각을 하고 그걸 또 보관하는 은으로 된 함을 만드는 그 업이 참 그 에베소의 중요한 그 경제 기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점점 쇠퇴해지는 겁니다. 왜냐? 바울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증거되니까 이 업이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그 은장색 상인 조합장이죠. 선동을 해가지고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에베소의 서기장,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시장 그런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죠. 그분이 우리는 로마의 법제도 아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감정에 치우쳐서 큰 경기장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마치 투사들이 투를 해서 싸움을 시키듯 검투사들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격투를 벌이듯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로마 총독에게 정식으로 법정으로 이렇게 고소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민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그 하나의 방법이죠. 민회를 통하여 해결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군중들에게 설득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설득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진정됐습니다. 그 소요가 진정되자 바울은 이제 에베소 사역을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나는 떠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세요. 저 에베소에서 이제 그 다음 노선을 어떻게 잡느냐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을 계획하고 그 후에는 로마도 가서 보아야겠습니다 하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 사도의 그 3차 선교여행의 계획을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출발해요. 그리고 어디에 가느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도시, 드로아,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곳이에요. 그 드로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서 빌립보 지역으로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빌립보 지역으로 가기 전에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이 일주일을 거기에 머뭅니다. 일주일 동안을 머문 후에 이제 다음 날이면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 일주일이 되어 다음 날 떠나려는 그 사이에 한 사건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그 모인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첫날이니까 일요일이죠. 바로 그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기 위하여 모였다. 여기서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나눠 먹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행하지만 공동 식사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주간의 첫날에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바로 주일, 일요일. 아멘입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함께 예배하여 모여 무엇을 했다고요? 성만찬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되고 본격적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 믿는 자가 더해졌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죠. 저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그때부터 성만찬 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정한 것이니까.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으니까 떡을 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일 때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성전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하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예수마을 공동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 드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그 주일날 우리가 모여 뭘 합니까? 떡을 떼고
잔을 함께 나누면서 성만찬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매 주일 떡을 떼는 성만찬을 행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은혜로 아시면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바울 사도가 다음날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자, 이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것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예배를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했다는 소리가 아니고, 자,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즉 이때 성만찬 떡을 떼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모였을 때는 주로 해가 진 다음에 모였다는 거죠. 왜냐?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이런 귀족들만 믿은 게 아니라 주로 노예들, 이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마친 다음에야 모일 수가 있었어요. 왜? 안식일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안식 후 다음 날이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될 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모였으니까 다르게 불을 킨 거죠. 밤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계속했대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어떤 설교일까요? 이건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5분 일찍 끝나는 설교래요. 설교가 좀 길어지면 시계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왜 교회 본당에 시계를 앞에 안 걸는 줄 아세요? 날 안 보고 시계만 보기 때문이요. 그래서 시계는 설교하는 사람 보도록 뒤에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뒤에서 소용없어. 다 내 손 안에 다 있는 게. 눈치를 줘요, 눈치를. 밥 식습니다, 목사님. 물론 그러죠. 밤중까지 계속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다음 날 떠나려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싶었겠어요.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세상에 참. 자, 유두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건 역사적 분명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유두고. 이름 뜻이 행운아라는 뜻입니다. 행운아.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만복이. 행운아, 만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당시 사회에 노예로 취용된다는 거죠. 노예로. 흔한 이름. 만보가, 칠보가. 이 만보기가 예배 참석했어요. 하루 종일 고된 일과를 마치고 참석했겠죠. 몸은 피곤하죠. 그래도 참석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눈꺼풀 샷다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절대로 올리지 못하는 게 졸려서 내려오는 샷다예요. 이건 답이 없어요. 피곤해서.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편히 쉬지 왜 굳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느냐 이 말이요. 그 당시에는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애찬, 여기 나오잖아요. 떡을 떼는 게 이런 우리식으로 성만찬 의식화된 것이 아니라 공동 식사를 하는 중에 성만찬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유월절 음식을 잡수던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때 이런 노예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에 모이고 그리고 그때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낙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 모여 교제도 하고 좋은 음식도 그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청년
만복이는, 유두고는. 그러저래 하여튼 교회에 오고 싶은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듣고 싶은데 몸은 피곤하니까 자꾸 꾹꾹 졸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경제개발을 일으킨 주역들이 거의 다 미국 유학파 출신들입니다. 그분들이 미국 유학 가기 전에는 불교 신자, 무신론자들이 되어 갔다가 돌아올 땐 거의 다 크리스찬이 되고 와요. 왠 줄 아세요? 미국 가니까 그 당시 축구 배고픈 시절에 달러도 얼마 못 가져가잖아요. 축구 배고픈데 한인교회 가면은 김치도 먹고 순두부도 먹고 한국 음식 먹고, 그리고 한국 사람끼리 한국말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게 낙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에 목사님 설교는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교회 나오는 낙이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반가운 얼굴 보는 것도 있고, 또 식당에서 마시는 점심 함께 즐겁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두고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채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네요.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쿵 소리 나니까 아이고 무슨 일인가, 아이고 저기 만복이 떨어졌네. 쫓아가서 보니까 죽었다. 자, 이 죽었다는 이 글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전문직이 있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가죽을 세공하는 것이 전문직입니다.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 누가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누가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 비행기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의사입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를 가서 조치를 하겠죠. 아마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갔을까요? 누가가 제일 먼저 쫓아갔을 거예요. 쿵 하고 떨어졌으니 아이고 이거 어쩐 일이냐. 딱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네. 의사가 진단한 겁니다. 사망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부모님이 그 후에 정리할 게 있잖아요. 공적인 차원에서 정리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뭔 줄 아세요? 의사가 확인한 사망 진단서를 같이 첨부해야 돼요. 의사가 진단해야 진짜 확실한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죽었네 진단한 거예요. 사망 진단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군부대 군인들 경계선은 초소에 가면 경고문이 붙여져 있습니다. 안에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졸면 죽는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졸면 죽어요. 오늘 이 본문 보면 교회 강단에도 하나 써붙일만 하죠. 졸면 죽는다. 설교 시간에 졸지 마라. 자, 그런데 바울이 쫓아갔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가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는 겁니다. 의사인 누가는 죽었습니다. 판정 딱 내렸는데 바울은 엎드려 안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안았을까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안았겠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놔두고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시는 긍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는 거예요. 왜? 어찌됐든 예배 사무에서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교 듣다가 졸다가 죽었으니 정죄할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끌어안은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끌어안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안수하며 기도할 때 형식적으로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분의 상황을 알죠.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기도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하게 되면 많이 하잖아요. 다 쏟아부어요. 막 기진맥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품은 거예요. 가가지고 아니 설교 듣다가 졸다 떨어져 죽냐 이놈아, 이 만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 선포합니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라고 막 소란이 일어났지만 바울의 태도는 냉정하리만큼 침착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배의 자리,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는 길이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돼 가지고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멜리데라고 하는 한 섬에 구사일생으로 상륙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들라 빠져나오니까 춥잖아요. 여기저기서 그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 땔감나무를 이제 모읍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그 독사뱀이 나무 단 속에 숨었다가 불 가까이 가니까 뜨거워가지고 나 바울을 물고 있으니까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이 신에게 큰 죄를 범해가지고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뱀신을 통하여 벌을 받는구나 지켜봤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식으로 반응했습니까? 아이고 나 뱀에 물렸다, 빨리 119 불러주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거 뱀이 물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에 그냥 떨어버렸어요. 몸에 무슨 뭐 벌레 하나 묻은 것처럼. 여러분 벌레가 올라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좀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하지만 벌레 했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섬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어 한 신에게 노염을 사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대표자 같은데 이 사람 물어 죽이는구나. 근데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불에 떨어버렸어요.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지켜봤어요. 이제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죽겠거니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은 와,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센 신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구나 하면서 바울을 또 막 신성시하려고 그러는 일까지 생겨가지고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 섬에서 내 인생 끝낼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주님께서 너를 로마도 가서 보아야 되리라 했기 때문에 나를 로마까지 가야 될 사람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내가 뱀에 물려도 안 죽은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 나도 믿읍시다. 그래서 온 멜리데가 복음화된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앞으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떠들지 마세요. 침착하세요. 일단은 침착하셔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 가시는데 한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가장 딱한 장례 행렬이었어요. 과부의 장례인데 그 과부가 죽어서 장례하는 게 아니라 그 과부에게 독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는 여자의 운명은요, 남자에 의해서 지탱되는 시대였습니다. 남자가 없으면 그 여자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에요. 남편이 없으면 아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독자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을 장례 치르러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딱 만났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13절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얼마나 애통하고 비통하고 절망한 마음으로 과부도 울고 함께한 사람들도 애통하여 울면서 가고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에게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울지 말라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울지 말라, 일어나라 하니 죽은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떠들지 마세요. 물결 치는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를 도우기 위하여 함께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한 번은 회당장, 유대의 그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12살 난 딸이 중한 병을 앓다가 이제 곧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가자. 가던 길에 이미 그 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집에 가까이 가니까 막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에게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집 안에 들어갔더니 시끄러워요.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5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아멘. 또 주님께서 울지 말라. 12살 난 소녀가 이제 곧 성인식을 하고 시집도 가고 할 나이가 됐는데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근데 죽었어요. 애통하고 우는데 울지 말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 울지 말라. 안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면 울고 불고 애통하고 정신을 그만 깜빡 잃어버릴 만큼의 급박한 상황을 당했을지라도 떠들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환우들을 위해서 바로 그 수술실 앞에서 혹은 병실에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2절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렁이 같은 인생 맞죠? 지렁이 같은 인생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물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덮지 못하고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바다가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대저 나는 너의 구속자 너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예수의 생명이 이에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선포하는 순간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요 예배당 볼 때마다 저는 감격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저쪽을 볼 때마다 여러 번 얘기했죠. 저기 본당 내부 공사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그날 월요일인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아버지가 좀 신변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급히 고향에 가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청주공항에서 비행기 딱 타고 비행기가 공항 활주로 쪽으로 이제 슬슬 가기 시작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웬만하면 비행기 안에서는 전화 통화 안 하잖아요. 딱 보고는 네, 공항에 제주공항에 도착하고 내가 전화해야겠다. 그렇게 할 건데 전화 또 왔는데 황현용 집사 전화예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현장 실무를 간사를 맡은 중책을 맡은 집사님이 전화를 온 거예요. 안 받아볼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는 활주로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 왔어요. 집사님 하면서 전화 받으니까 황 집사님이 젊어지 오는 이야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요? 아침에 현장에서 위에 뭐 작업하던 인부 한 사람이 떨어졌대요. 그래요. 구청에서, 소방서에서, 경찰서에서, 조합의 사무실에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청주로 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부모님이 가본다고. 이거 가던 비행기 멈추세요. 그 내릴 수도 없고. 기가 막힌 거예요. 제주도 가서도 가자마자 나 빨리 대전 가봐야 됩니다. 그 말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신변적으로 좀 뭐해서 간 아들이 또 갑자기 올라오면 엎친 데 덮친 격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다가 왔어요. 와서 현장 소장 바로 쫓아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때 그 현장 소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래. 왜요? 자기가 현장 소장 이런 건축 많이 하면서 경험했는데 그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거의 사망 내지는 치명적인 장애를 입는 위중한 부상을 입는데요. 그런데 그걸 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천사가 붙잡아 주신 거죠. 그날부터요, 새벽 예배 나올 때 교회부터 옛날 이미지 예배당 교회 가기 전에 먼저 공사장 앞에 여기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오늘도 천군 천사 동원하사 이 현장을 둘러 진짜 주셔서 이 안에서 작업하는 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교회도 얼마나 집중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 결과 그날 이후로 어떠한 안전사고도 없이 무사고하게 안전하게 예배당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돌려야 돼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 어쩐 일이냐, 뭐 집에 가가지고도 아버지 저 빨리 올라가 봐야겠네요. 무슨 일이야? 아이고 이만저만 일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뭔 부모님 가슴 침착하게, 목사님 교회 성전 건축은 잘 돼요? 예, 아버지 어머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됩니다. 속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떠들지 말라. 성령께서 떠들지 마라. 교회 건축 모든 거 내가 주관한다. 내 교회다. 할렐루야. 내가 책임진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떠들지 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 참 복음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여기 성만찬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의 성만찬은 눈물의 감동일 것입니다. 떡과 잔을 함께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직접 체험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더라도 좋습니다. 교회 와서 졸아요.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사르밧 과부나 수넴 여인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냐? 생태 같은 아들이 죽은 건 애통한 일인데 두 여인에게 공통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집에 모셔들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일단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에 등을 돌리지 마세요. 주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 졸아도 좋아, 죽어도 좋아, 주님께만 붙어있으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일단 교회에 나오면 졸다가 들은 말씀도 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눈 뜨고 설교 듣는 분들이나 조는 사람이라 그게 그 동네예요. 제가 오늘 검증해 볼까요? 이따 예배 마치고 서로 인사할 때 집사님 오늘 설교 제목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대답합니까?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러셔? 아니 설교 제목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아이 참 목사님. 대문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건 눈 뜨고 설교 들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 받는 거요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할렐루야. 좋은 사람도 죽다가 살아나고, 눈 뜨고 열심 낸 사람도 죽다가 살아나고. 누가 살려줘요? 주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 3층에서 떨어져서 다 죽었다 해도 걱정 마세요. 주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에.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청년이요 떨어졌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크리스찬들 그런 의식 세계에서는 이럴 땐 어떻게 합니까? 나 신학교 가야겠구나 그러잖아요. 내 생명 주님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집에 간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듣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을생애 기간 동안에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군대 귀신, 어마어마한 떼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딱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은혜 받으니까 나 오늘부터 예수 선생님 쫓아다니겠습니다. 예수님 수종 들겠습니다. 요즘 말하면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나 쫓아오지 말라. 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게 내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20절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은혜 받으면 주의 종 되어야 된다. 신학교 가야 된다. 그런 두려움에 떨지 마세요. 주의 종 될 사람은 또 주님이 따로 부르셔요. 큰 은혜 받으면 신학교 쫓아가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나 살려주셨습니다. 그 간증만 하고 다니세요. 내 인생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파산 났습니다. 내 사업이 파산 났습니다. 끝장났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친구가, 일가 친지들이, 내 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암흑에 끝장났다. 살았으나 이미 죽은 산송장이나 다름없다 판정받았었는데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내 인생 보란듯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말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3층에서 떨어져 죽은 것과 같은 인생. 그때까지 6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목마른 인생이었습니까?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수많은 남편을 만나봤지만 한 번도 참된 생수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한 채 그날도 지친 걸음을 동네 밖에 있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땡볕 아래에 있는 옛 야곱의 우물터를 찾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마음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러한 참된 예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그 순간 그 여인의 마음에 생수가 터져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죽은 여자다,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사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죽었던 여자가 말 그대로 살아난 거잖아요. 이보다 완벽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전 누리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한 간증이 많습니다. 일일이 열가지 않아도요. 정말로 죽었구나 했는데도 붙잡아 기도하고 살고. 할렐루야. 목사님 이제는 끝장났습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말씀 붙잡읍시다. 예배에 생명 한번 걸어보세요 했더니 간증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3층 난간에서 떨어진 유두고 청년처럼, 이 만복이 노예처럼 고생하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죄와 허물로 헤매고 살다가 죽었던 우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 믿은 삶 속에서도 떨어져서 산상 쪽으로 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떠들지 말라. 나의 생명에 그에게 있노라.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변 사람들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떠들며 소란을 피우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향하여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나에게 있도다.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만찬을 통하여 은혜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떠들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하여 해답은 있다. 내가 만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들, 육신에 약하여 졸다가 떨어졌을지라도, 육신에 약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패하고 여러 가지 산상조각 파산난 인생처럼 되었을지라도 떠들지 말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기가 막힌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중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상황이 심각할수록, 죽은 자와 다름없는 때일수록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담대히 외치고 그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체험하여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